너무 이렇게 분칠을 많이 해가지고 쌩얼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 나이에 18살 때 통도사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올해로 보면 세속으로는 한갑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덧 16살 먹은 아이가 한갑이 됐다고 하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스님께서 아주 젊으신 나이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스님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통도사에서는 참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참 많았거든요. 도인도 많으셨고, 그때 동나감에 경봉 큰 스님도 계셨고, 오라 스님 그때 큰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잠깐만요. 예. 많으셨는데, 저희 노스님이 볕자 안자 노스님이신데, 백안 노스님이신데, 스님께서는 경주에서 그 당시에 미원장을 하시다가 늦게 발심을 하셔서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경봉스님 맞상자로 출가를 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노스님의 이제 시자를 하는데 어떤 스님 한 분이, 젊은 스님이, 이부장한 스님이 노스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인사를 절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스님 밑으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저는 종공 스님 밑으로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스님을 의지해서 도를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런 지하에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나이가 아주 적고 또 본의 아니게 상자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을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하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님, 제가 다른 분을 청거받으러 온 게 아니고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할 말을 했고 행자는 행자 말을 했으니까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대. 그런데 제가 고집을 피우고 꿇어 앉아서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스님께서 책을 앉은 책상 위에서 책을 보시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법화경이었습니다. 근데 빨리 책장을 넘겨야 되는데 책장을 안 넘기고 가만히 책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40쯤 돼가지고 등치 큰 스님들 둘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사람이 사람 말을 모아라 듣는다. 이 사람 끌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꿇어앉아 있는데 한 3시간 이상 꿇어앉아 있는데 일어나고 싶어도 다리가 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이
끌어내는 순간에 문득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에서 내가 끌려나가면 두 번 다시 이분하고는 인연이 안 닿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혀를 깨물었죠. 그래서 입에서 피가 나니까 끌어내던 스님들이 나가시고 스님 들어와서 보시더니만은 빨리 병원에 갔다 오면 죽 만들어 주겠다. 그 병원 갔다 오니까 스님께서 그러시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자네는. 그럼 아까는 그 병원 갔다 오면은 죽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왜 말이 달라지십니까? 그랬더니만 스님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를 배우는 종교인데 너는 너무 고집이 세다. 그리고 가라면 가지도 않고 고집이 세고 더구나 부모가 준 이 몸을 함부로 혀를 깨무는 것을 보면 너무나 독한 놈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출가를 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만은 그러면 행자를 다시 시작해라. 행자를. 그래서 그렇게 노라고 해서 저는 그 당시 6개월이면 머리를 깎아줬는데 1년 동안 행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자를 마치고 스님 밑으로 이제 출가를 했죠. 그때 참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뭐 세상을 알았겠습니까? 사회를 알았겠습니까? 저를 알았겠습니까? 불교를 알았겠습니까? 그때 이 승복을 받고 너무나 좋아서 승복을 입고 첫 가사를 받았을 때 진짜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 한이감, 기쁨을 얻었었죠. 그래서 이 가사 개를 받고 나서 스님한테 또 삼배를 올리고 나서 그때 제가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님, 이제 스님께서 저의 스승이 되셨으니까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물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스님, 인생이 뭡니까? 두 번째는 스님, 불교가 뭡니까? 세 번째는 스님, 여자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스님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살아보면 안다. 불교는 앞으로 배워보면 안다. 세 번째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르는 것은 묻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제가 동화사 강주를 할 때 스님께서 그 동화사에 법회에 오셨는데 모시고 동백역으로 가는데 스님께서 문득 물으시더라고요. 보현이 인생 아나? 그러시길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랬고 불교는 아나? 그러시길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고 여자는 아나? 물으시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스님도 모르는 걸 남들 알겠습니까? 그랬죠.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불교를 공부하고 익히면서
이제 한 60쯤 되니까 응? 아 이게 불교구나. 응? 그 두 번째 질문이었던 응? 이게 인생이고 이게 불교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40년이 넘은 것 같아 이제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이 눈 감은 봉사가 길을 걸어가듯 아마 지나온 시간을 들여다보면 늘 허덕이고 얼떡이고 헤매왔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쳐다봤을 때 어떤 무너지지 않는 확신을 얻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의 본질이 뭔지 이것을 불명하고 명료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때 이러한 것이 불교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배워보니까 이것이 불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시간이 이제 40년이 흘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모를 때 금강경 강의는 내가 제일 잘한다 하고 자부를 하고 해인사에서도 저기 학위들한테도 강의를 하였고 또 일반 분들한테도 강의를 해왔는데 제가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종자범차 스님께서 우리 교학이나 선학이나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도인의 모습을 다 갖추신 분이 제가 저희 스님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40년 동안 프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자범자 스님께서 금강경 강의를 지금 4번째 하고 계십니다. 4번째? 근데 이 금강경 강의를 유튜브에 들어가시게 되면 금강경을 가지고 지금 4번째 이 강의를 하시는데 천하에 없는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편 종봉 스님이 강의해 놓은 유튜브를 미리 듣고 오셔야 제가 부족한 그 부분들을 그분을 통해서 명료하고 분명하게 자기화할 수 있는 금강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이 종봉 스님께서 강의해 놓으신 처음부터 금강경을 강의해 놨는데 한 편씩 들으시고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편만 들으시면은 지금 4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는 세 번을 다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배우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금강경은요.
금강경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금강의 반야를 현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해석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전통적인 인도식으로 이 금강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금강경을 깨달음을 가진 중국적인 그 선사들이 바라보는 금강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인도적 시각으로 금강경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중국적인 시각에서 금강경을 바라볼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교재를 만든 이것은 송대의 도부야천이라고 하는 분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것은 교리와 전혀 관계없이 경험적인, 체험적인 오도한 입장에서 경을 본 것이 바로 이 도천야 스님의 이 금강경인데요. 이 금강경을 그러면 보현 스님은 이 금강경을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전통적인 인도식으로 이 금강경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중국적인 깨달음의 입장에서 도부야천 스님께서 보신 이 금강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응용은 하겠지만은 그렇게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이 금강의 세계가 금강반야의 세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거울 앞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내 눈으로 스스로 보게 하는 것. 내가 바로 금강반야 바람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이해, 믿음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 여기에서 금강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언해본이 한글화되고 난 이후에 이 금강경이 또 한글로 만들어지고 우리 그 학장 스님의 그 위에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 학장 스님이 진짜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백용승 스님이라고 하는 조선 말에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근대까지 계셨던 우리 한국 불교의 그 깨달음을 경전에 근거해가지고 드러냈던 분이 바로 백용성 큰 스님이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어 스님도 너무 존경하지만은 우리 이 백용성 스님께서 이 근대화 한글을 통해서 우리 한국 불교의 꽃을 피운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백용성 스님이시거든요. 백용성 스님께서 이 금강경을 강의를 해놨는데 이 금강경을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이 금강경을 번역하시고 또 근대 와서는 강무스님 같은 분이 인도에서 직접 산스크리트를 익혀서 이 번역을 해서 이 금강경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한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한 300권의 그 금강경 강의서가 있어요. 이 금강경에 대한 그 강의해 놓으신 것들이 중국공부터 해서 인도공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근래 이제 우리 이 나라에서 한글화된 이 금강경만 해도 100여 권이 넘어요. 예. 그래서 내노라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 금강경을 다 한 번씩은 이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근데 우리 그 무비큰 스님께서 금강경 오가회를 가지고 학인생들한테 강사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신 적도 있고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한테 뭔가 팔만대경이 있다고 하면 그 팔만대경이 그 거대한 용광로 같은 말씀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금강경은 뭔가 이 금강경이 나의 생명수가 되고 에너지의 온천이 되고 이 금강경이 나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림의 음식과 같은 것이다. 응?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 음식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냄새가 안 나요. 응? 그래서 실제 이 음식 앞에 냄새가 나는 금강경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 금강경입니다. 경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아름답게 남의 말을 빌려서 이 금강경을 보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금강경을 지금 여기에 이 한 구절이 내 삶과 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서 금강경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또 흘러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금강경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침에 예경을 하고 나면은 꼭 이 금강경에 효명태사께서 해놓으신 32분의 금강경 그 서문 분만 늘 독경을 하죠. 그래서 금강경이니라 첫 번째는 민념분이요, 두 번째는 성현기천분이요, 세 번째는 대승경정분이요, 네 번째는 묘행무조분이요, 다섯 번째는 연애실견문이요, 여섯 번째는 정신희우분이요, 일곱 번째는 무등무설분이요. 쭉 읽어나가요. 응?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32분 2분을 먼저 딱 독성을 하면
이 32분의 내용을 완벽하게 융화하고 소화한다면은 이 금강경은 바로 여러분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걸 하고 이제 32분에 대한 것을 한번 독성을 딱 하고 웬만하시면 그걸 다 배우시면 그 32분이 바로 내의 본질에 대한 이 금강경을 흘러나오는 이제 빛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할 때는 이제 저걸 할 겁니다. 그 분을 읽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나눠준 그 금강경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그 금강경 독성을 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1페이지를 넘기시면 야구로 읽는 금강경을 다 같이 한번 저걸 보겠습니다. 이 해강반조라고 하는 이제 거기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나 자신을 공부하는 그 수행 방법이 여러 쌤들마다 다 틀리죠. 참선을 해서 본질을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경을 보시다가 본질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 본질로 들어가는데 제가 제 자신이 본질로 돌아가는 방법론은 이 반조 수행이었거든요. 반조.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뭔가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뭔가 보는 것이 이게 뭔가 하는 것이 이게 반조거든요. 제 상자가 있는데 지금 스리랑카가 있는데요. 그 상자가 이제 그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이제 나왔길래 데리고 영화관을 갔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보고 나서 상자가 하는 말이 스님 이 영화 진짜 재밌습니다 하고 이제 막 그 흥분돼가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상자한테 그랬죠. 영화 중이 영화 보면 되나? 그랬더니만은 상자가 또 쳐다보더니만은 지가 데리고 와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대요. 그래서 영화 니는 스크린을 쫓아다녔지만은 스님은 거기 앉아서 영화 보는 요놈을 챙겼다. 만약에 네가 세속에 사람들처럼 영화에 그 지나가는 그 장면과 내용을 쫓아다녔다면은 이것은 수행자가 영화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스크린보다는 스크린을 보고 있는 이게 뭘까 하는 이것을 챙기는 것이 이게 바로 수행이다 하고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다 눈으로 보고 듣고 알고 행동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밖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지금 여러분 금강경을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금강경을 들어가려 그러면 금강경을 듣고 있는 요것이 뭔가 하고 늘 유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경계를 쫓아다녀요. 경계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고 늘 눈앞에 있는 현상만 쫓아가게 되는 거죠. 밖을 향하지 마라. 땅에 엎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듯
이 본내를 가지고 돌이키면은 생각을 일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면 거기에 누가 있는가? 보는 자가 있는데 보는 자의 모습을 살펴봐라. 그러면 금강경을 들었을 때 금강경을 듣고 있는 이게 뭐가 이 금강경을 듣고 있는가? 요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 책이나 이것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을 깊이 찾아 들어가 보면 거기에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없다라고 하는 주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사실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이 대간절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읽을 때 배우지 말고 바로 반조로서 금강경을 들으시라는 거죠. 반조로서. 보였으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뭐를 챙겨야 되죠? 듣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을 경호도 스님께서는 이목고 보고 듣고 하는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안 하시면, 반조를 가지고 공부를 안 하시면 이 금강경은 천만 성인이 와서 강의를 해도 이것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체득해 나가는 금강경이 되어야 되지, 누구로부터 들어서 내가 변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말을 들으면 또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자,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이 금강경을 스스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 스스로 이 금강경의 바탕에서, 본질에서 금강경을 들어야지 이 금강경이 이해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우리는 밖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연경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내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배고픈 내가 밥을 먹는 듯, 그래야 밥은 내 밥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내용물이 되는 것처럼, 이 금강경을 어떻게 배워 들어갈 것인가 할 때 바로 공부의 근본 바탕은 반조로서 이 금강경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왔을 때 이 경문의 말에 의하지 마시고 이 금강경의 세계를 진짜 천천히 곱씹어 보시면 이 금강경이 얼마나 달콤하고 향기로운 진리의 말씀인지 스스로 아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제가 중국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까지 일본어에서 된 금강경까지 이 문헌학적으로 이것을
자료가 밝는데요. 그걸 가지고 문학적인 입장에서 이 금강경을 설하기보다는 또 야부 스님께서 경험하셨던 깨달음에서 보는 금강경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내가 단 금강반야바라밀 이 한 구절이 어떻게 나의 생명력으로 꼽힐 수 있는가. 창문 한번 열면 텅텅 빈 우주인 것을 그래서 이 금강경은 피와 살로 공부하는 방법은 뭐죠? 반주하는 거예요. 불교를 내가 공부해 보니까요, 불교는 이러한 내면의 관찰, 내면의 응시, 하도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불교는 꿈속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 제가 경험해보고 나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런 말을 이제 적어놨죠. 그 첫 1페이지에 보게 되면 독송하는 이 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송하는 이 몸 금강에 빛되어지다. 금강에 빛되어지다. 독송하는 이 몸이 금강에 빛되어지다. 독송하는 이 금강에 빛되어지다. 독송하는 이 마음이 금강의 빛이 되어지다. 내 모습 보는 이여 금강의 빛이 되어지다. 내 목소리 듣는 이여 금강의 빛이 되어지다. 이렇게 나 돕는 지혜 금강반야바라밀은 용것이다. 여기 이제 금강을 살아있는 금강경을 가지는 순간에 모든 것은 반야로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반야는 지혜의 눈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그 반야의 세계를 환히 드러내는 것이 이 저거든요. 금강경인데 이 반야의 빛 속에서 나타나는 반야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상이죠. 상. 그러면 이 상의 세계와 반야의 세계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 상이라고 하는 현상계, 번뇌의 세계와 지혜의 세계를 오고 가면서 이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는데,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 역사적으로 교학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시던 45년 동안의 그 기간을 또 부처님의 그 직계 제자 분들이 직접 부처님을 친견했던 그 시간을 150년을 본다면 그것이 그 근본 불교라고 하거든요. 그 근본 불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직접 친견 못했지만은 부처님의 제자분과 제자분들의 이어지는 시간을 온시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멀어졌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쪽이 시각이
달라졌을 때 부파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파생이 되고, 이 부파불교에서 다시 대승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부파불교의 그 사상적인 또 그 문제를 깨트리면서 나오는 것이 대승불교인데요. 그래서 시나야나 불교에서 마하야나 불교로 넘어올 때에 그때 넘어오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금강경리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파불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했을 때 거기에 설일체유구라고 하는 그 종파에서 이제 부에서 갖고 있는 그 존재는 없지만은 진리는 있다 하는 이 가르침을 깨뜨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반야 사상인데, 이 반야 사상에서 그 초기 불교와 그 부파 불교 의 가르침과 대승 불교의 가교 역할을 여는 경전이 바로 이 사상적으로 보면 금강경입니다. 이때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반야 사상 또는 공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상적으로는 이때 이 공사상을 우리 한국 불교는 그 조계종은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고, 한국 불교의 그 수행론이나 신앙 체계는 거의 이 공사상과 선사상이 구축이 되어 있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께서 라자 그리하영 추산 중에, 자 여러분 거기 해놨더라고요. 맨 끝 페이지를 한번 넘기시면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라자나 바라미타 그리타야 슈트라,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에 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조계종에서 그 번역해가지고 나온 반야신경을 읽으시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반야신경을 6분이 번역을 중국어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광공반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번역을 우리말로 좀 옮겨난 본 건데요. 그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께서 라자 그리하영 추산 중에 정정한 수행자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관세음보살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해강산매에 드시어서 반야의 완성을 위하여 수행하시었다. 마침내 완벽한 반야 바라밀을 성취하시었다. 그때의 관세음보살께서 부처님께 예경하옵고 합장공경으로 사례었다. 지고한 불이시여 시복의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여 해강산매에 들어서 반야의 완성을 위하여 수행하였고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고
관찰하여 보았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은 오직 인연법뿐이었나이다. 인연의 실체가 없나이다. 인연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멀리 여길 수 있게 되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오 한세음이여 그대가 여실히 해강산매에 들어서 반야의 완성을 위하여 수행하였고 마침내 반야를 완성하여 반야의 눈으로 모든 재물을 여실히 관찰하였느니라. 그때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간세음 보살님께 합장 공경으로 사례었다. 오 거룩한 간세음 보살이시여 당신께서 깨달으신 반야바라밀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오 사리푸트라여 그대들에게 내가 깨달은 법을 설하리라. 오 사리푸트라야 나는 처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량 분별이 끊어진 해강산매에 들어갔느니라. 오 사리푸트라야 나는 처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량 분별이 끊어진 해강산매에 들어갔느니라. 오 사리푸트라여 나는 처음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사량 해강산매에 들어갔느니라. 사량 분별이 끊어진 해강산매에서 반야의 완성을 위하여 수행하였고 마침내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고 나서 반야에서 모든 제법을 관찰하여 보았느니라. 오 사리푸트라야 이 세상의 모든 제법은 인연으로 만들어지고 인연으로 변하느니라. 그러나 그 어떤 인연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오 사리푸트라야 그대 자신을 보라. 육체와 감각, 시각, 생각, 행위와 인식작용의 인연의 합체이다. 넘기셔서요. 오원의 인연하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뜨려 보아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오 사리푸트라야 존재는 육군 육경 육식의 인연의 합치니 사람들은 누구나 6가지 감각기관이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며
마음으로 감촉을 느끼고 뜻으로 사량 분별로 미혹을 일으켜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18개의 인연하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한 까닭이니라. 오사리 부토라야 인연의 존재는 슈나이며 슈나는 인연의 존재이다. 슈나는 인연의 존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인연의 존재는 슈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오사리 부토라야 그러므로 이 모든 존재들은 그대로 공의 현현이니라. 오사리 부토라여 공은 실체가 없기에 생하지도 아니하며 멸하지도 아니하며 깨끗한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며 감소하는 일도 없고 증가하는 일도 없느니라. 오사리 부토라야 이 슈나는 육체와 감각같이 각각 백미의 인식의 분별 작용도 없다 뿐이겠는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사유의 능력과 작용마저도 없고 또한 육군의 대상인 색성, 향미, 촉곡도 없고 내지 시각의 영역으로부터 의식의 영역까지도 없느니라. 거기 무지도 없으며 이 무지의 소멸도 없고 세태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이 세태와 죽음의 소멸마저도 없느니라. 오사리 부토라야 고통의 사실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으며 이 고통의 소멸도 없고 그 수행 방법마저도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신비자 지관력도 없으며 깨달음의 성취도 없고 또한 깨달음의 비성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사리 부토라야 구살은 방야바라미를 의지하여 비사유의 차원에 있느니라. 오살은 공의 차원에 있기에 마음의 조작이나 마음에 물든 마음의 걸림이 없기에 구름에 떨지 않느니라. 오사리 부토라야 보살은 비사유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전도 공상을 넘어서 마침내 전니르바나에 이르게 되느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하여 덧없이 높고 충만한 깨달음을 얻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바탕이 알아야 한다. 이 반야바라밀은 위대한 만트라며 지혜의 만트라며 가장 높은 만트라 견줄 바 없는 만트라이니라. 오사리 부트라여 이 반야바라밀은 진실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능히 모든 미혹의 번뇌를 깨뜨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대중들은 하였다 갔대 갔대 바라
파라상가테 부디스 하와 가테 가테 파라상가테 부디스 하와 가테 가테 파라상가테 부디스 하와 어서 가자 간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신 저 반야의 세계로 어서 가자 간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신 저 반야의 세계로 어서 가자 강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신 저 반야의 세계로 어서 가자. 이 거룩한 참된 가르침은 대중은 기쁨으로 받아 믿고 행하였다. 여기 이제 그 금강경입니다. 그 반야신경인데요. 제가 시간을 조정을 못해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 또 하죠.